찬송가 208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3, 4,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23절입니다.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뭐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인 9장 내용의 대부분은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 또는 가문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2장부터 8장까지 언급되었던 이스라엘의 계보, 야곱 아들들의 계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을 포함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1장에서부터 8장에 나오는 또는 언급된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이었죠. 9장은 역대기 저자의 시점에서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는 현재가 아니고 역대기 당시에 역대기 기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의 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의 이스라엘의 계보, 과거의 인물들을 길게 언급하고 난 이후에 9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역대기 당시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계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장부터 8장까지 길게 계보를 소개했던 것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으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 즉 현재를 위한 계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과거는 현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현재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과거는 현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왜 그것이 사실인지 타당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를 알고 계시죠?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했던 설교 또는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때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현재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세운 것이 역사적으로 맞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들, 오늘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와 유사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를 위해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현재 신약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길게 기술된 이스라엘의 계보, 야곱의 아들들의 계보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왜 길게 8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9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함으로 계보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일까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에 대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것도 예루살렘에 정착한 귀환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러한 계보의 구성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현재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길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역대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은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처음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예루살렘 성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느디님 사람들은 좀 낯선 이름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첫 거주민이 되기로 한 것일까요? 여기서 역대기 저자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이전에 언급된 바가 없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힘든 일, 굳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원래 진멸되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죠. 마치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었고 결국에 이 사람들을 레위인들에게 부속시켜서 성막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좀 힘들고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즉 물을 길어 나르고 나무 장작을 패는 이런 일을 시키게 되었지요. 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전쟁 포로들을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성막을 실어 나르고 하는, 움직이고 하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붙여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 가운데에서 힘든 일, 굳은 일을 감당했던 이방인 노예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낮고 천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지에서
돌아왔고 그것도 예루살렘의 첫 거주민이 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보통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판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돌아오기로, 그것도 예루살렘의 첫 거주민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요? 뭐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막에서 굳은 일,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예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성막 일을,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만 있다면, 그 일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왔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을 뭐 이방인 노예라고 여길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나란히 동등하게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 봉사자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좀 폼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분을 최고의 사역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함지몸 1, 2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각종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몰랐던 영역에서 그 일을 막 섬기는, 성찬식을 준비하는 그 일을 섬기는 뭐 그런 분들이 뭐 어제 뭐 이렇게 소개되던데요. 뭐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최고의 사역자인 것이죠. 뭐 그것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3절부터 남은 내용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 또는 가문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기업을 차지하고 또 그 기업에서 나오게 되는 소득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특별히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해 준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명단이 또는 가문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 역시도 이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을 지키기로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의미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일까요? 남은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했는지 좀 소개를 하면요. 3절부터 9절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690명이, 베냐민 자손 중에서 956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뭐 이 정도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76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 또 베냐민 자손들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 제사장들의 숫자인데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된 봉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명이었다는 그런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성전 봉사자들 가운데 역대기 저자가 가장 많은 분량을 들여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문지기입니다. 17절부터 27절은 문지기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고 22절,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문지기들에 대한 언급도 사실은 이전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급된 부분이 있어도 이런 내용의 이런 일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지기들은 한마디로 성전 문과 성전 경내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서남북 문을 지키면서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부정한 물건들이 성전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짐승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전 경내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한 것들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이 문지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지기에 대한 언급을 가장 길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의 수고를 또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일에 역대기 저자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돌아온 이 사람들을 성전 중심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입니다. 돌아온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성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성전이 지금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돌로 지어진 건물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돌아온 공동체에게 있어서 성전이 중심이었고 가장 중요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언급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는 살아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던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돌아온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삶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공동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삶의 중심 또는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것을 요청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다른 지체들도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 소외된 지체가 없는지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함으로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할 느디님 사람들, 문지기들이 어디 없는지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수고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에 떠오른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어떤 분이 떠올랐다면 오늘 문자로 또는 전화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괴보는 바로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계보, 하나님이 그 전에 역사하셨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이 사람들을 언급하시는 그런 순서로 본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돌아온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부속되어서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세워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능이 12월 초에 또 잡혀 있는데요.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주변에 아시는 생각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